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을 주고 어떤 만남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남과 이별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사람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불편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어떤 이는 나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도 이러한 인과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내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도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만난 것, 그로 인해 상처받은 것, 심지어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 이 순간조차도 모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교의 8고 중에는 원증회고와 애별리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는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만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피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 고통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보다 아픔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삶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우치고 삶의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어떤 이는 깊은 한을 통해 훌륭한 예술 작품을 남기고 어떤 이는 배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깊이도 감동도 없는 평평한 평야와 같을 것입니다. 산과 계곡이 있어야 풍경이 아름다운 것처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야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세상은 관계의 그물망으로 엮여 있습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고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인연이란 결국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분노로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픔은 단지 지나가는 겨울 같은 것이며 그것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나를 아프게 만드는가? 상대방이 한 말 때문인가? 그의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가졌던 기대 때문인가? 기대는 항상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사랑하면서도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은 배가 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억해 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되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때때로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그만큼 미움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 내가 더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도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상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붙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를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때가 있는 만남. 동양 사상에서는 시절인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꽃은 때가 맞아야 피어나듯이 관계도 적절한 시기가 되어야 제대로 맺어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피하려 해도 때가 되면 그 만남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도 결국은 나의 시절인연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은 그 시기에 내게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처는 깨달음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세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던 나의 이기심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조차도 감사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팠던 순간에도 외로웠던 날들에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온 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낸 흐름이자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진 여정입니다.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난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 되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을 지혜롭게 품어야 합니다.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아픔과 함께 숨을 쉬십시오. 고요히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합니다. 변하는 존재에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괴로움을 불러오고 괴로움은 원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미움은 또 다른 악순환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슬픔을 만듭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고통은 멈추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관계,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기대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만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만남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떤 만남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떤 만남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며 어떤 만남은 용서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은 결국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만남이 끝나면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되고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이미 떠나간 사람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그러므로 외부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우리를 위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픔을 껴안고 나아가십시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살아가십시오. 언젠가는 그 경험에 감사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저 자신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묻습니다.
특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했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다르게 던져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가? 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이 내 삶에 필요한 존재였는가? 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답은 즉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늘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통해 자비심을 배우고, 누군가는 고통을 통해 강인함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누군가는 이별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이정표입니다. 세상은 이기심과 기대, 오해와 갈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 진심이 왜곡되기도 하고 상대의 진심을 내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상처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품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는 또 다른 고통을 낳고 미움은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끊어야 합니다. 잘라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지금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를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는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그가 지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꽃과 같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상처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경험은 진흙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이 있었기에 나는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위에 아름답게 피어날 뿐입니다. 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아픔을 밀어내지 말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자비를 품어야 합니다. 삶은 이해보다 수용이 먼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언젠가는 의미가 될 것이고, 지금은 상처지만 언젠가는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연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화를 내지 않듯이, 거친 말이 들린다고 바위가 갈라지지 않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경험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 아픔 속에 숨은 의미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괴로움은 내면의 저항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사라집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붙잡고 어떤 관계를 놓아야 할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길이나 무게가 아닙니다. 그 관계를 대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라도 그 속에 진심을 담았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설령 긴 세월을 함께 했더라도 미움과 후회만 남았다면 놓아야 합니다. 가장 고귀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누군가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순간 외부의 어떤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통해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아픔을 통해 나를 더 단단히 붙드십시오. 관계는 흘러가지만 나는 내 마음 안에 남습니다. 결국 끝까지 함께할 존재는 나 자신뿐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억지로 알려 하지 말고
억지로 깨닫으려 하지 마십시오. 시절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고 떠날 사람은 그 시기가 되면 조용히 떠납니다. 그 흐름에 거스르지 말고 그 물결 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며 한 번의 상처가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아픔을 통해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무처럼 살아가십시오.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며 살아가십시오. 삶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경험도 내 삶을 완성시켜준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